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9세기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멘델소존이 피츠버그에 있는 한 교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당 안에는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는데 관리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오르간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멘델소존의 손과 발이 오르간에 닿자 환상적이고 감동을 주는 음악 선율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연주를 마친 멘델소존에게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멘델소존입니다. 관리인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겁니다.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당신처럼 큰 음악가가 이 오르간을 연주한 것은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오르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누가 악기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멜로디로 연주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둔탁한 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최고의 연주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덩어리가 쥐어졌을 때에 여러 모양의 그릇들로 만들어지듯이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최고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우리들의 생애가 최고로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며 훈련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신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첫째, 따라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지체들 중에서 밖으로 노출된 지체로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동자일 것입니다. 이 눈동자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럼 눈동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가? 자, 1차 방어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카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빗물이나 다른 것들이 이 머리를 통해서 쭉 내려온다 할지라도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머리카락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차단해 준다는 거지요. 두 번째 방어 보호선은 눈썹이라 합니다. 설령 이 머리카락을 통과해서 이마를 타고 쭉 내려왔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눈썹이 있어가지고 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빗방울을 옆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3차 보호선은 눈꺼풀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눈꺼풀은 자동 개폐식이에요. 먼지나 곤충이 들어가려고 해도 눈꺼풀이 즉시로 닫혀지면서 막아주는 거지요. 4차 보호방어선은 속눈썹이라 합니다. 설령 눈꺼풀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속눈썹에 걸려서 눈동자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5차 방어선도 있답니다. 그것은 눈의 전자동 시스템이래요.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리라든지 광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이 눈에는 눈물샘이 있어서 언제나 안구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촉촉하게 습도를 조절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눈동자는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켜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다루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특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에는 고센 땅에 거함으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죽지 않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지요. 뒤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부족할 때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에는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셨으며 적군들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험한 길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두 번째 방법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하고 연단하신다. 자,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고 연단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더라 하는 것이에요.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 높은 산, 낭떠러지 바위 꼭대기쯤에다가 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곳에 집을 짓고는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느냐? 특별히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둥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둥지를 가시가 있는 나무를 꺾어다 둥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다가 그 위에다가 딱 올려놔 놓는다는 거예요. 동물의 가죽이 가시를 다 덮고 있겠지요. 그리고 그 위에는 새들의 깃털을 모아다가 그 위에 딱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는 독수리 자신의 가슴팍에 있는 부드러운 솜털을 뽑아가지고 그 둥지 안에 깔아서 부드럽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곳에다가 알을 낳고 그리고 그 알을 품어서 부화시켜서 새끼가 되게 하는 거지요. 자, 새끼가 이제 부화되어져서 자라는 동안에는 어미 독수리가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새끼들이 자라는 거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어지면 아예 2, 3일 동안을 완전히 먹이를 끊어놓는다 그러는 거예요. 먹이를 안 준대요. 그러면 새끼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울며 불며 야단이지요. 그래도 어미 독수리는 가만히 놔둔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새끼들이 깔고 앉아있는 그 둥지 안에는 동물의 가죽을 딱 깔았다 그랬잖아요. 새들의 깃털을 냈습니다. 근데 어미 독수리가 거기에 깔려있는 동물의 가죽을 물어다가 벗겨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있는 그 자리는 뭐만 남습니까? 가시가 돋은 나무로 된 둥지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새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자, 가시에 찔리게 되면 둥지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바둥바둥 대면서 둥지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툭 친다는 거예요, 새끼를. 그러면 둥지 밖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땅으로 곤도박질을 치는 거지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날쌔게 날아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를 쫙 펴가지고 떨어지는 새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올라가지고 어디 와요? 둥지에 와가지고 새끼를 또 놓는 거예요. 그럼 새끼는 또 가시에 찔리니까 거기서 있을 수는 없고 밖으로 좀 나오려고 그러면 어미 새가 날개로 툭 치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바둥바둥 대면서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곤밭을 치면 다시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 둥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 번 하는 사이에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돋아서 어미처럼 창공을 힘있게 날아가는 독수리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있고 용맹스러운 독수리처럼 연단하고 훈련시키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이 부여지기 위해서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 이렇게 강인하게 훈련시키더라고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당해서 어렵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셔서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을 당하든 시험을 당하든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 독수리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했지요. 이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있어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이 고통의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좋은 장소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서학자는 모세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해설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을까? 첫째는 무명 박사랍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는 아무도 모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또 모세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막의 들짐승과 양떼들이 모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광야에서 받은 모세의 박사학위는 시간 박사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급하게 해서 된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은 거지요. 모세는 광야 생활 중에서 기다림의 진리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세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박사학위는 고독 박사였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와 고독의 깊이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분주함이 아닌 묵상의 능력을 배운 것이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모세가 받았던 박사학위는 불편 박사였답니다. 광야의 거친 훈련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세를 연단시켰던 것이에요. 만약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미리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에서 영적인 훈련, 육적인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한 광야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영적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도 없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정말 소외감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독수리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과정들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홀로 인도하신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했음을 직접 경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인도할 때 손을 잡고 앞장서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참으로 오묘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은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그들의 성격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어떤 재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하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쓰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다 놓고 다시 가져왔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책망하고 그가 가진 달란트까지 빼앗아 버렸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선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쓰는 자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인도하시는 비결은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까지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선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쓴 안희숙 여사의 간증이 그의 책 가운데 담겨져 있거든요. 이 안희숙 여사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처녀로 있을 때 자신의 결혼 문제를 놓고 어머니와 그의 언니와 자신이 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안희숙 여사는 자신의 결혼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공과대학 출신의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왜 그런지 공과대학 출신들이 멋있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이 안희숙 여사는 공과대학 출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딸의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목사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정작 안희숙 여사는 목사의 부인들의 삶이 참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사모는 아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내 딸이 좋은 목사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 언니는 자기 동생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쪼록 내 동생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만드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통해서 자기 여동생이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안희숙 여사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누구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출신이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거지요. 더 놀라운 것은 글쎄 이 남자가 한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 건너가더니만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더래요. 자,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기도도 응답이 된 겁니까? 그의 어머니의 기도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처럼 이 교회를 맡아서 담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돕는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안희숙 여사의 시간이 많이 남았겠지요. 그래서 이 안희숙 여사는 많이 남는 시간 가운데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책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대단히 위대한 책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읽는지 13개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지고 13개 나라의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읽더라는 거지요. 결국 언니의 기도도 그대로 응답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희숙 여사는 자신의 간증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듯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좋은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 감으로 간증거리가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힘듦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셨으며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 복지로 인도해 주셨노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심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